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시다. 좀 긴데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9절, 구약성경 5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47페이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함께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옆 사람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또 반대분에게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한 번 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밤이 됩시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서는 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밤 이곳 거룩한 성전에 있어요. 약간 쌀쌀하죠? 미안해요. I'm so sorry. But 우리의 기도의 뜨거움으로 곧 이곳은 필리핀어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밤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이곳이 아니라 이 밤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 많아. 따뜻한 침실과 거실에 서 있을 수 있고 세상 속 화려한 조명과 거리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나만의 공간이나 아니면 우리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플레이스테이션 5 앞에 앉아 있거나 넷플릭스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곳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우리는 어디를 가나 어느 곳이든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곳에 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 이 성전을 택하여 이곳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저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합니다. 2026년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바라보고 한번 자막 보고 옆 사람 보고 시작. 2026년 당신이 지금 서 있는 이곳으로부터 당신은 축복의 통로가. 자, 이곳에 서 있는 수호라는 아빠로부터 이 아빠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아이들에게 흘러갈 거라는 거예요. 이곳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다이렉트하게 연결된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들 통해서 축복이 세상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다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혼탁하고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들이 없는 겁니다. 다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공의와 정의인데 그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니까 세상을 지금 뭐가 지배하고 있어요? 악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왜 노동신문을 보게 만들어? 그걸 굳이 왜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렇죠? 있으면 좋은 법이고 있어도 아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장애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할까? 왜 폐지할까? 그들은요, 사회주의적인 권력과 시장 경제의 이익을 동시에 취하려고 하는 악한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못해서 그들이 마귀에게 오염되고 세상에 오염돼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고 결국 힘과 권력을 잡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아름다워지기 위해선 우리가 세상에 물론 뭐 데모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1200만, 850만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엔 점점 줄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삶이 돼서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사상과 이념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 바알과 아세라 신사가 별짓을 다 해도 그들은 기득권 세력이었고 아합과 함께 권력의 세력이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세력이었지만 그들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은 비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지배했던 그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과 어둠의 권세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어. 근데 거짓 권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배당해서 거지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편을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 편을 서라고 했더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머뭇대고 있는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 교회가 못 가르쳐서 기독교가 가르치질 않아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 앞에 서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바알 앞에 서라고 하는데 머뭇댔다는 건 뭡니까? 모르는 거야.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시대 정신으로는 바알이 하나님인 거예요. 여기 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왠지 여기서 뒷목이 땡기고 여기 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세상에서 왕따 당할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이 세대, 또 옳은 것을 가르치고 알려줘도 용기 있게 그 올바름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이 세대. 왜? 빛이 사라졌고 빛을 보지 못했고 어둠에 너무 오랜 시간 익숙해져서 그 어둠에 함몰됐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죠. 금요일날 교회 안 가도 주일날만 가도 돼.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나 중심인 거죠. 물론 신앙이 낮으면 안 올 수 있어요. 또 뭐 안 온다고 지옥 가진 않아. 근데 성령의 감동이 오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되니까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 당연한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건 우리를 만나고 싶어서예요.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를 찾길 원해서 문제를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꾸 문제를 줬던 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단순한 하나님의 법칙과 사랑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또 배웠음에도 에이 그래도 아셔 라는 나중심의 삶으로 살다 보니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혼돈의 아이콘들이 되고 혼돈의 주인공들이 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머뭇대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이 장소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서 있길 가장 간절히 원하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독교 전통과 역사 속에서, 개신교, 개혁교의 역사 속에서 이 밤에 나와 이 기도하는 이 자리,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를 사모하여, 그리고 사흘 후 주일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여 이 금요일 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만든 이 철야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주님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서부터 축복의 통로, 2026년에 우리 교회 축복의 통로,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오늘 기도할 거고, 반드시 그렇게 된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그래도 나름 기도하러 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자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저도 청년 때 그랬어요. 청년 때 송구 영신 예배가 딱 한 새벽 2시쯤 딱 끝나면 말씀 카드를 뽑고 차를 타고 저는 강남 금식기도원 올라갔어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거기서 밤에 막 기도하다가 신년 아침 예배를 거기서 쫙 드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는 1월 1일 11시 예배가 없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로 그냥 가름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와, 그 텅텅 비던 기도원,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한 400명 정도밖에 안 온 것 같아요. 오살리도. 근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꽉 찼더라고 보니까. 그 송구영신 예배랑 신년은. 그들이 그렇게 평소에는 오지 않다가 신년이라는 그 이유, 그 시간대 속에 기도원으로 몰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뭔가 새롭게 되고 싶고, 뭔가 바뀌고 싶고, 그래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그런 마음 때문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기도라는 것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그 오는 걸음이 연초에 딱 몇 번 오고는 멈춰집니까? 기도가 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알을 섬기느냐고, 바알과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겠어라는 그런 생각.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놓으면 바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정작 있어야 될 곳에서 서 있지 못하고 또 열심히 세상 한복판에서 달리다가 연말에 되면 또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다시 신년에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지혜가 있다면, 통전적으로 봤을 때 끝까지 기도했다면, 정말 끝까지 이 밤에 이 자리를 지켰다면, 퇴근하고 금요일 밤, 요즘에 술자리도 안 한다면서요. 술자리 가자, 2차 가자 그러면 완전히 MZ세대들한테 찍힌다면서요. 어쨌든 그러니 이 밤에 그래 금요일만큼은 아내한테 말하고, 여보 금요일 날은 나 그냥 좀 늦게까지 일하다가 막히는 시간 지나서 이렇게 늦게 퇴근해가지고 교회에서 철야 예배하고 집에 갈게. 그럼 아내가 또 빨리 와,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아내는 입을 꼬매야 돼. 남편이 그런 말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애들 볼 테니까 난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당신 기도하고 와. 그래서 그 형제가 신년부터 다짐해서 이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그가 다시 서는 그 삶이, 제단이 오늘 제단을 수축했잖아요. 그 제단이 딱 수축이 되면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저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도 10분 더 하라고, 찬양도 더 10분 더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원 스타일이라는 게 좀 웃기지만 그렇게 찬양을 하라고 한 건,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세련돼지고 럭셔리해져 가지고 이렇게 뭔가 좀 신앙이 뭔가 간절함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레디칼하게 달려가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뭔가 좀. 그래서 2026년 뜨겁게 한번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로 우리의 제단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 견고하게 수축되어져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막 불이 떨어져서 응답이 일어나고, 또 그냥 걸어만 갔을 뿐인데 복을 받는 그런 진짜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나온 여러분, 이 첫날 첫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결심과 결단, 그렇죠? 우리의 결심과 결단, 또 그것이 나름 많은 어떤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결심하고 결단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좋은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결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열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이, 시간, 계절, 환경에 따라 열심이라는 것은 바뀝니다. 바뀌어요. 20대의 열심과 60대의 열심은 달라요. 20대 열심은 야근을 하던 것도 끄떡없지만 60대 열심은 죽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열심히 뭘 해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살자, 열심도 중요한데 본질, 핵심은 열심보다 뭐다? 따라합시다. 중심이다. 20대의 중심이나 60대의 중심, 중심은 환경과 상황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중심, 그 중심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는 그 중심은 남자건 여자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대한민국이 평화로우나 분열이 오나 전쟁이 터지나 전쟁이 터지지 않나, 이 중심은요 바뀌자. 열심은 바뀌어요. 전쟁이 나면 또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또 바뀌고, 열심의 방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와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무너지는 게 중심을 놓친 채 열심만 가지고 달려가니까 무너지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이 아닌 바로 중심, 이 중심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 중심의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지금 다 갈멜산에 서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우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서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사실 이들은요 중심이 무너진 채 서 있는 거야. 이들이요 왜 바알과 아세라를 따랐느냐? 열심이 있어서. 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가족을 부양해야 되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올해는 좀 일을 좀 내려놓고 열심히 좀 뛰어봐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1년에 3번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얼굴을 보이고 힘 다해서 비둘기가 아니라 양을 가지고, 좀 무리해서 막 소를 가지고 막 무리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도, 둘 다 열심을 내.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거기도 열심을 내고, 그래 하나님, 그래 절기도 지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럼 거기도 열심을 내. 근데 뭐예요? 중심이 없는 열심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소진시키고 국가를 소진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진되고 있고, 그리고 그 열심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아합이 이세벨의 말을 듣고 국가의 그 정책을 조금, 국가가 경제적으로 좀 유익이 되게 하고자, 풍요의 신이니까 제사장 와서 예배드리면 좋지 이세벨 따라서 이방 민족들이 좀 왔으니까 그들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것도 받아들여, 또 절기도 받아들여. 중심이 없이 그냥 다 하면 좋겠지, 이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저것도 하면 좋고, 중심이 없이 아이를 키우는데 중심을 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부모가 이 아줌마가 이 학원 좋다 그러면 저 학원 보내고, 아니 이 학원 좋다면 이 학원 보내야지, 저 학원 좋다면 저 학원 보내고, 중심이 없어. 중심이. 과거의 학원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날의 학원을 쫓아가야지. 근데 또 공부를 안 해, 공부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멜산 위에 가만히 서 있어. 그들은 열심히 인생을 산 사람들입니다. 오직하면 열심히 있어서 달려온 거야. 진짜 누가 신이야? 내가 어느 쪽에 더 열심을 내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거야. 나름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가만히 말씀을 보니까 얘네들은 엘리야가 많은데 왜 이러지? 그때 또 바알과 아세라를 또 다 도륙당했는데도 못 버리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봤더니 중심이 없어. 중심이, 뿌리가 안 박힌 거예요. 중심이.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중심은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분 중심이 무너진 채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중심이 무너진 자들의 특징은 기도의 가치를 모릅니다. 중심이 무너진 자들의, 신앙인들의 특징은 봉사와 섬김의 가치를 모릅니다. 중심이 무너진 신앙인들의 물질관은 성경의 물질관을 모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부터 무너져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 거야. 그러나 그걸 또 버리지는 못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도 무너져 있었어요. 기도와 신앙과 영성으로 완전히 무너진 거야. 그렇다고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에게 쏠렸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합의 폭정에 불만이 많았어. 근데도 불구하고 그 폭정에 그냥 순응했어. 중심이 없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 갈등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은 있는데 또 잘못된 데 중심들이 꽂혀 있어. 중심이 기독교 말씀에 딱 꽂혀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계속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도 아니야. 이들의 중심은 그저 이 땅, 이 나라, 이 세상, 물질이었어. 물질, 자기 자신에게 중심이 딱 꽂혀 있으니까 자기에게 바알이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만약에 바알에게 중심이 꽂혀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바알에게는 그냥 완전 헌신했겠지. 하나님에게 중심이 꽂혀 있었으면 어떻게? 하나님에게 완전 열심히 했겠지. 근데 이들이 머뭇못했던 건 자기가 중심이야. 그래서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이 되고 누가 나에게 도와주나,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이 되나,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썩어질 것, 해체될 것에 중심을 두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모든 열심은 결국 중심이 없는 열심이었고, 그 중심이 없는 열심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바알과 아세라의 것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그냥 그 자기 중심의 열심으로 살다가 죽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머뭇거림의 무서움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인생이다. 토해버리는 인생이다. 쉽게 말하면 정말 역겨운 인생인 거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기가 신이 돼서 하나님을 믿지만 온전히 신뢰하지도 못해. 그렇다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지만 완전히 의지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간보는 인생, 이도저도 아닌 인생.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지 돌아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은 망합니다. 한 세상을 살아갈 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한 그 가치에 올인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딴 식으로 믿으면 차라리 세상에 열심을 내라고. 그럼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결혼 한 10번씩 하고 뽕도 맞아보고 다 누려보고 지옥 가야지. 근데 정말 그래요. 옛날 청년 때 저 강하게 소외할 때 너 그냥 나가라고. 야, 그 따위로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고 신앙생활 그렇게 너 그냥 나가서 즐기고 놀아. 너 나중에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렇죠? 그리고 정말 천국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계심이, 주님 다시 올 믿는다면 고난과 역경이 와도 여기 말씀에 뿌리를 팍 두고 힘들어도 주일날 봉사하고, 물질이 어려워도 10회란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고, 모든 예배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특세다 뭐다 교회에서 그래 내가 약하니까 특세도 만들어주는구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또 기도하라고 새벽에 깨워주시는구나, 또 교회 세미나에서 내가 애들 교육 못 시키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열심히 참여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 복을 못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그 주를 아는 지혜와 지식과 마음에 열심을 쏟았어요. 그 끝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이니 얼마나 복이냐라는 거야. 얼마나 복이냐라는 거야. 근데 이두저도 아니야. 이두저도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 복도 못 받은 채 죽도록 고생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다시 서는 밤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다 무너졌어. 콘티도 무너지고 드럼도 무너지고 보일러도 무너지고 있어. 지금 5층의 벽도 무너지고 있어. 다 무너지고 있어. 나도 무너지고 있어요. 어깨도 무너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어. 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시 수축해야 된다. 오늘 본문인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여호와의 제단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분향하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거는 명목상,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명목상 제단이었지 그냥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관심,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방치되어 있었고 사용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제단이 수축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아요. 우리의 삶에는 기도의 형식이 있어. 다 기도하더라고 보니까. 기도의 형식이 있어. 예배의 시간과 모양이 있어. 오늘도 금요 성령 축제 예배 이 모양과 이 시간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자리와 장소가 있어. 그렇죠? 여기 드러머 봉사 자리, 이 기타 뭐 다 봉사와 섬김의 자리가 있어. 근데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느라고 또는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일상과 일에 치여서 또 피곤하다라는 육체적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재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의 형식과 모양과 예배의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동시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또 피곤하고 지치고 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과 함께 그 세상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모든 것들이 있지만 쓰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 본질대로 사용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중에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 금대접에 쌓이는 기도가 아니라 봉사는 했는데 하늘의 상급이 전혀 없는 그냥 그런 헛된 봉사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봉사가 진심이 되면 정말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그냥 머뭇머뭇되고 있는 거예요. 머뭇머뭇.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요 사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성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려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날 사역자들 너무나 약해 빠졌어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명감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역자들 개나 소나 신학교가요. 나는 신학교의 70% 애들은 다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너무 심한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라고 콜링 했을 때 거두절 막 몸살을 쳐서, 왜냐면 난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거든. 교만이었지만 어쨌든 오늘날 성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교역자들도 오늘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선교사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 모든 게 다 무너졌어. 모든 게 다 무너졌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 그냥 와가지고 갑자기 야 헌금 1,000원만 빌려줘. 헌금도 막 빌려서 내고 또 안 갚으라 그러면 넌 치사하게 헌금을 갚으라 그러냐? 막 이러면서 예배에 대한 경건의 모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야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해. 그럼 능력이라도 있어야지. 능력도 없으면서 경건의 모양조차도 없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나온 이유가 뭐냐 할 때 취업하고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그러니까 기도의 재단이 있지만 그 기도의 재단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내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기도의 시간이. 여러분 기도는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시간. 자,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 그게 필요해. 그러니까 기도는 그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계속 구하면 그걸 알아.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가 채운 바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루살렘 진지를 부르도 맨날 우리의 필요만을 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기도의 재단 이미 무너진 거예요. 봉사의 재단도 내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지.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봉사하는 게 아니라 CCC 하면서, CCC 출신인가 봐다. CCC 하면서 봉사해. 그러니 그 봉사의 재단도 무너진 거예요. 봉사의 재단은 있지만 무너진 재단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기도하길, 그 기도의 시간을 채우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세워가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알기에 반응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 예배가 바로 무너진 그 예배가 이 시대에 다시 수축될 때, 그 수축될 때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뿐만 아니라 이 어둠의 시대에 당신께 사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니드에 대해서 별로 여러분들에게 얘기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끙끙대고 괴로워할 때도 많지만 제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걸어온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는데 모든 목회자들이 다 목사들이 빚이 있어요. 대출하고 뭐하고 하면서. 근데 돌이켜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이거 인수하면서 원래 있던 거 그거 떠안는 거 빼고는 제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고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죠.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면, 무너진 재단만 바로 세우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듯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그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난다. 제단만 세워지면 돼요. 저는 이 금요 성령 축제가 형식적인 기도의 제단이 아니라 기도의 제단이 수축되어져서 정말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그 기도의 제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단으로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 그 의식을 가지고 2026년에 이 금요일 이 밤에 첫 걸음을 내디뎌야 돼요.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자, 기도의 제단, 신앙의 제단을 다시 수축한단 말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할 때 어떻게 수축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수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분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그분 안에서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형제 자매야. 형제 자매. 옆 사람 보세요. 그 형이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형이야. 그 누나가 마음에 안 들어? 누나야. 친누나 아닌데요? 그게 문제야. 친누나야. 인간의 피보다 더 진한 예수의 피로 가족된 친혈육보다 더 귀한 영혼의 혈육이란 말이에요. 영혼의 혈육. 싫죠? 가족도 싫어 죽겠는데 지금 싫어요? 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한 형제,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형제 자매예요. 근데 한국 교회 보세요. 너무나 많은 분열을 겪었어. 우리 순복음 교단도 크게 세 개로 찢어져 있다가 합쳤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다 통합했어. 근데 여의도가 교세가 워낙 크니까 거기가 제일 힘이 세지. 근데 어쨌든 순복음이란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하나로 딱 합쳤는데, 합쳤다가 나는 이제 정신없이 막 목회하냐고 정신없이 선교하고 보니까 지금 한 7개가 8개 또 찢어졌대. 여러분, 장로교는 몇백 개야, 몇백 개.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는 분열을 겪었어요. 또 교회 안에만 들여다봐도 너무 많은 분열이 있어요. 옆 사람 보세요. 싫지? 좋아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할까도 생각해 봐야 돼. 나는 그 사람이 좋은데 내가 느껴. 나는 우리 교역자들 너무 좋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 근데 전도사님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을 때가 종종 느껴져서, 샤메인을 난 너무 좋아하는데 샤메인이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그래. 그런 거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해봐요. 내가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과연 나를 좋아하는가. 이걸 여러분 꼭 돌이켜봐야 돼. 꼭 돌이켜봐야 돼. 근데 교회 하나만 들여다봐도 너무 많은 분열이 있어요. 구역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 이렇게 꽁한 거를 절대 못 푸는 걸 볼 때마다 아이러니해. 그게 어렵다는 건 알아요. 저도 제 친구를 5년 만에 용서했으니까 그게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사실 별것도 아닌 거라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못 풀고 그것을 너무 깊은 곳에, 그게 쓴뿌리거든요. 그걸 진이라고 해요. 진. 그래서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내가 시험에 들어가면 오늘 그 진에서 마귀 새끼가 확 손이 올라와. 귀신 새끼가.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갖고 노는 거야. 생각을 갖고 놀고 마음을 갖고 놀고. 그래서 또 성령 충만을 그 진 속으로 쏙 들어가.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까? 통로야. 마귀가 들어오는, 그게 진이에요. 진. 그게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그래서 그 비슷한 냄새, 비슷한 상황, 비슷한 향기, 비슷한 눈빛, 표정만 딱 나오는 순간 팍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걸 성령으로 지져야 되는, 성령이 확, 그래서 성령의 찬양 많이 불러 지지는 찬양, 불러 막 그냥 그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응? 너무나 많이 분열돼 있어. 오늘 누가 얘기해 줬어요. 어떤 교회는 신년에 저는 이렇게 안수할 때 앞에 헌금함을 놓고 안수한대. 그래서 헌금 내고 그래 안수를 받는데, 물론 그분의 목회 철학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인본주의적으로 변질되어 있다. 오늘 본문 31절만 봐도 보세요. 왜 도대체 이 엘리야에게 제단을 수축하는데 야곱의 12도를 언급했을까? 제가 묵상해 봤어요. 이것은 제단이 무너졌는데,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데 그냥 수축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수축해서는 안 돼. 분열과 다툼과 아픔이 있는 채로 수축해서는 안 돼. 야곱의 12도를 언급한 것은 너네들이 본질적으로 하나야. 그 하나된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제단을 수축해야 돼. 31절 보세요. 오늘 성경 보면 야곱의,
30절부터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백성들 지금 머뭇머뭇대는 백성, 열심히 있는 백성이었어요. 정말 열심히 있는 백성이니까 이 영적 전투한디가 구경까지 온 거예요. 열심히 세상에서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어서 열심히 절기도 지킨 이스라엘 백성이야. 근데 중심이 없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중심. 열심만 있었지 중심 없는 열심. 차라리 마귀에게 중심을 두든 하나님에게 중심을 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중심을 딱 두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열심을 냈던 그 백성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지금 백성들을 시킨 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왜? 백성들은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단을 수축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그들이 가까이 갔더니 자기가 시현을 하는 거야. 시현을.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수축하느냐? 31절에 시작.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하나님 안에서 12지파가 야곱으로,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의 지파 12로 나눠졌지만 그들은 하나다. 흩어진 너희들아, 흩어진 마음을 가지고 분열된 너희들아, 너희들은 본디 하나였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 그 여호와가 너희를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로 퉁쳤어. 하나야. 그러면서 그 12도를 가지고 쌓은 것은 뭐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같은 생각, 같은 말, 같은 언어, 같은 선택과 같은 제스처를 취할 수 있는 하나된 영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숨겨진 성령을 발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12제자들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근데 12명만 성경은 조명하고 있죠. 12명은 각자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고 어부도 있고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캐릭터들이 있었지만 그 12이 성령이 임하자 하나가 돼서 하나의 말을 하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순간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가 방언을 듣는데 자기 언어로 들려. 이건 뭐예요? 언어가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야. 다 들리는 거야.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그 성령의 임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성경 기준을 가지고 하나로 말해야 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가치를 안다면 당연히 창조론을 선택하고, 그렇죠?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선택하고, 그렇죠?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희들은 어떤 사람은 바알을, 어떤 사람은 이세벨을, 아세라를, 어떤 사람은 여호와를, 또 어떤 사람은 뭐 알 수 없는 모든 것. 너희들 지금 찢어져 있다. 중심이 없다. 열심은 있는데 중심이 없다. 그러니까 열심으로 봉사다 화내는 거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 열심히 봉사하면 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상급 더 많이 쌓아서 좋다 이래야 되거든. 좋다 이래야 되거든. 그렇죠? 왜 나만 맨날 이래? 중심이 하나님에게 없는 거죠. 그렇게 된 열심은 결국 화가 돼서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의 의가 돼서 부메랑이 돼서 돌아와 자기를 때려. 그래서 선하게 봉사하고 섬기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을 여호와께 딱 둬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너희들은 제단을 수축할 수 없다. 제단을 수축하려면 잘 들어,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돼.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 자더라. 그가 32절에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쌀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그가, 엘리야가, 그가 12돌을 취해서 12돌로 하나의 제단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한 마음, 한 뜻. 지금 한국교회가 이분 오열되어 있잖아요. 특히 정치 때문에 찢어져 있잖아요. 파란색, 빨간색. 분명히 말하자면 파란색, 빨간색 둘 다 정의가 없어요. 정의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이 상황에서 뭘 추구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성경은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열심히 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프랑스가 지금 망하게 됐죠. 왜 망한 줄 아세요? 복지 때문에 망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해서 학생들, 외국인이든 누구든 차별이 없이, 외국인이든 누구든 학생, 대학생들은 집을 얻으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700유로인가 600유로를 지원해줘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프랑스로 유학을 많이 갔던 이유가 외국인, 흑인이든 아시아인이든 집을 딱 얻으면 정부에서 집값에 몇백 유로를 줘. 대학교 가잖아요? 무상이야, 무상. 그래서 프랑스를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 뭐더라, 걔네 관용 톨레런스 막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외국인부터 집세 지원 끊겠다. 외국인은 등록금 160배 올리겠다. 발표가 났잖아요. SBS 뉴스에 보니까 160배인지 140배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게 없습니다. 결국 그 복지라는 만용, 여러분 사람은요 악해가지고요. 자, 매달 정부에서 30만 원씩 줘요. 너무 좋아. 일 안 합니다. 일 안 해요. 그리고 안 주잖아요. 죽일 듯이 욕합니다. 죽일 듯이 욕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죠. 현대자동차 노조에서 근무 시간에 출입증 카드만 찍고 낚시하러 가고 놀다가 연봉 1억 6천인가 받던 사람이 잘렸어요. 근데 그것을 사측에서 자른다고 하니까 노조가 찬성했어. 원래 찬성 안 하거든. 왜 찬성한 줄 아세요? 전기자동차 시대가 오고 그러면 인원이 감축되고 자기네들이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니까 노조들이 임원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나이 든 사람,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자르는 거 우리가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해주겠다. 대신 우리들의 정년을 보장해달라. 이런 합의 때문에 그렇게 해서 노조가 데모도 안 하고 그걸 자를 수 있었던 거야. 간사하고 악한 것들. 연봉이 1억 6천이랍니다. 그러니까 MZ세대 우리 친구 하나도 그 현대연구소 들어갔는데 박사학위 받아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연구 여기 양재 연구소에 간 친구들은요 연봉이 6천 7천인데 울산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봉이 1억 3천에서 6천이야. 그리고 또 꼰대 문화 때문에 시스템을 주면 기존의 기술자들은 니들이 자동차를 알아? 그러면서 안 받아들이고. 인간 이래요. 이래. 그리고 공짜로 주시면 일을 안 해. 그래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실업급여로 연명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아, 실업급여를 190만 원까지 준대. 그 누가 일해? 아, 누가 일하겠어? 편의점 알바보다 더 많이 주는데. 우리 교육사 사립보다 더 많아. 누가 일해? 그 다 짜고 치고 가족회사 만들고 중국인들이 요양원을 엄청 많이 운영을 한대요. 중국인들이. 그래서 그 실업급여 타먹고 다 우리 세금 다 갖고 간대. 이게 복지의 실제입니다. 복지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고 칼빈의 청불론. 칼빈은 스위스에서 청불론을 이야기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그 당시 때 엄청나게 타락과 질병이 많았는데 스위스 제네바가 완전히 바뀌었어. 칼빈 한 사람 때문에. 복지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 새끼가 주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세상의 의지에서 살던 그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죽도 밥도 아닌 인생이 돼버린 거죠. 지금 우리가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 지금 교회가 왜 찢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문제 있는 교회에 계시던 분이셨어. 그 목사님이 사회주의적인 발언을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 한 거죠. 아니 이거 너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때 그 교회에서 왕따가 됐대. 올바른 말도 못하는 시대. 근데 우리 교회는 막 말하는데 나한테 아씨 이번에 교사들 내가 그 식사 필참으로 하니까 또 카톡이 논문으로 와서 욕을 바가지로 해가지고 나한테 아니 목사님 진짜 좀 못돼 처먹었다 그러면서. 근데 그 교회는 왜 그런 말을 못하게 해?
우리는 다 말하는구만. 코로나 때 내가 받은 욕만 해도 진짜 한 바가지인데. 뭔가 진리와 착한 사람들, 정의는 점점 쪼그라들고 악한 사람이 악을 행하면 조용하더라고. 왜? 불똥 튈까 봐 무서워서. 그러니까 좀 착한 애들이나 만만한 애들은 죄 지으면 야! 이래. 왜? 착하고 하니까 양심이 살았으니까 어떻게 못할 줄 알고. 근데 악한 놈이 한번 죄짓기 걸리면 야! 못해. 왜? 했다가 이샥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대한민국이 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지금 한국교회가 말씀을 하나 되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이 하나가 되죠. 형제자매가 아니야. 원수들이야, 원수들. 그래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냐. 다 가까이 봐. 자, 내가 12돌을 택겠지. 이 12들이 뭐야? 야곱의 12아들들. 이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라고 붙여주셨어. 왜? 하나님의 거야. 이들은 하나님이야. 너네들의 중심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리고 봐봐. 자, 그 하나됨이 제단을 쌓아 삶을 예배해야 돼. 딱 그렇게 쌓아놓고 도랑을 파. 그래서 나중에 불이 내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가.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기도가 기도되고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통로가 통로될 수 있도록 하나 돼야 돼. 그래서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우리 금요 소망의 그 금요 성령 축제에 오신 우리만큼 하나가 좀 됩시다. 그래서 좀 밉고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다퉈도 그런 서로가 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니야? 둘 다 삐졌는데 왔어. 그럼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풀자 하고 진짜 좀 풀고, 예? 그래서 진짜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 돼서 제단이 세워질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 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저는 여러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2026년 불가능을 피하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대면하는 신앙. 자, 그렇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제단을 쫙 수축했어요. 중심을 하나님에 빡 둬요. 그 엘리야가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을 언급하면서 12지파를 이야기한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의 중심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하나 돼야 돼.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디자인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보여주는 거야. 가까이서 있는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 갑자기 도랑을 빡 파. 한 요 정도 되는 씨 뿌리게 좋은 도랑을 쫙 파요. 파더니 거기에 그 제단에 물을 갖다 막 부어. 그러니까 물을 막 부니까 그 도랑에 물이 쫙 꽉 찼어. 그리고 나무가 완전 홀딱 젖었어. 아니 지금 분명히 엘리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을 그 장작과 재물을 태우던 신이 진짜 참신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불이 내려오기도 힘든 판인데, 그러면 불이 잘 붙으려면 번개라도 쳐서 붙으려면 바짝 말라야 되는데 거기다가 물을 끼얹으니 뭐야? 불가능이야. 지금 엘리야는 불가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면시키고 있어. 이게 신앙의 위대함이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의 남편 자식이 공부시키고 돈이 어려우니까 세상에 먼저 뛰어가는 친구들 있죠. 평생 세상에서 개고생하다가 지옥 가. 진짜.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하나님의 공급과 함께 달려가야지.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 봐. 신앙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니? 너희들이 그 위대한 신앙을 중심을 두지 못하고 바알에게 갔다 하나님에게 왔다 갔다 하냐고 정말 소비하고 망가지는 인생 살았잖아. 근데 잘 봐 얘들아. 너네들이 가진 신앙, 이 신앙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신앙이야. 내가 그걸 직면시켜 줄게. 그래서 완전히 불을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가진 신앙은 약하지 않아. 너희들이 가진 신앙은 절대로 초라하지 않아. 우리가 가진 신앙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힘과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곳으로 이끄는 힘이 있어. 이게 신앙이야. 그리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핵심은 기도와 제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단 말입니다. 물이 고일 도랑을 파고 장작에 그냥 제단에 물을 퍼부어. 그것도 완전히 젖도록 3번 완전하게 젖게 만들었어요. 엘리야 스스로가 불가능 앞에 서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불가능을 직면하고 있고 직면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외워야 돼. 그의 기도를 잘 보세요. 너무나도 멋진 기도예요. 36절 37절 보세요.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이제 완전히 물로 쫙 쩔었어. 저녁이 됐어요.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됨이에요. 하나.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워딩의 핵심은 내 중심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중심 없이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고, 신년에도 열심을 내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해주세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 열심 때문에 기도하러 나오지만 엘리야는 내 중심을 위해서 나오고 중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주께 있습니다. 이것을 이들에게 알게 하소서.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자, 어디서 불이 내렸냐면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에게로 되돌아와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꽂히기를 원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걸 원해요. 자식이 힘든 일이 있는데 엄마 아빠한테 말을 안 해. 왜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냥 엄마 아빠가 뭐 도와줄 것 같지도 않고 힘이 안 될 것 같았어.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고 지가 해결하려고 열심히 직장 뛰어다니고 앉아있어. 그래 놓고는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리고 와서 한다는 기도가 주여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낼 테니까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은 야 너의 열심은 너를 방황하게 하고 너를 소진시킬 뿐이야. 열심을 위해서 내게 나오지 마. 열심히 살겠다는 말 하지 마. 중심을 내게 둬. 중심을 가지고 살겠다고 기도해. 중심으로 살겠다. 여호와 중심으로 살겠다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것 같이 그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여호와께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태워,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너네들의 가진 신앙이 초라하지도 약하지도 않아. 바알과 아세라 저 거지 같은 놈들에게 니네들의 신앙을 줬니? 거기에 니네들의 시간을 뺏기고 마음을 줬니? 지금 이렇게 도랑의 물까지 핥을 정도의 힘과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너가 내 아들인데 왜 네 중심이 내게 없냐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무너진 제단이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 의해서 수축됐습니다. 적용해야 돼요. 내가 엘리야야. 우리 안에 무너진 제단을 회복시켜야 돼요. 소망의 금요 기도의 제단을 회복시키고, 성령 축제를, 수요 위더스를 회복시키고, 다른 건 다 떠나도 거룩한 주일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질인 11조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동시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하나라는 믿음의 고백, 하나, 내게 준 성도들, 이들과 하나 되어야 된다는 그 하나가 되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 하나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단과 우상과 흩어진 세상 속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 성도는 하나가 돼야 돼. 교회 안에 빨간색, 파란색이 있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는 말씀만 있어야 돼. 말씀 중심으로 가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 자들과 교회는 같이 가야 돼. 그렇게 하나가 돼야 돼. 그리고 불가능이라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올바른 기도가 선포되고 있잖아. 여러분들 사실 저도 불가능한 다음 세대의 교육이나 학교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세우려고 알아봤더니 내가 역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했더니 역시 사람은 답이 없어.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뀌어. 제가 직접 알아보기로 했는데 어린이집을 만들려면 불가능한 게 너무 많더라고. 뭐 쿼터제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많아. 지금 되게 많아. 근데 저는 스피릿 자체가 I can do everything이야.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신 자 모든 걸 할 수 있으니. 근데 내가 요즘에 애들하고 얘기하면 다 환경 핑계대, 상황 핑계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가능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해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영성들이 다 바닥이 돼서 할 수 없다는 말만 해. 할 수 없다는 말만.
근데 지금 불가능이나 인간의 한계 앞에서 올바른 기도가 선포돼요. 그래요. 올바른 기도만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원했던 올바른 기도가 선포되니까 불이 내려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정도로 물까지 다 오버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올바른 기도, 어떤 불가능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올바른 기도가 선포되면 더 이상 우리가 직면한 불가능은 불가능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다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되돌리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되돌리길 원하시니까 제발 봐라, 내가 이렇게 너네들이 마음이 돌이켜지길 원한다. 니네 목사 좀 그만 좀 미워하고 말씀에 좀 집중 좀 하고 신앙에 열심을 내고, 좋은 교회라는 것은 아니 설교 좀만 못하면 그렇게 욕하고, 설교 잘하면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나도 밥 좀 맛있었으면 좋겠어. 어떤 날 보면 교회 학교 애들 밥 하나도 안 먹었대. 교육자들 얘기해, 목사님 우리 애들 밥 하나도. 왜? 애들이 정확하대. 맛없으면 안 먹는데. 그래, 나도 맛없으면 안 먹겠어. 열심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열심을 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좋은 교회가 됩니까? 그것처럼 열심을 하나님 앞에. 그러자 마치 하나님이 그래, 맞아, 말씀하시는 것 같이 불이 내려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고 있어. 할 수 있어. 복음 앞에서 내가 할게. 내가 이룰게. 재밌는 건 제가 다음 세대에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어떤 단체가 이번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다리언이라고 다음 세대를 연결시키는 무슨 단체. 거기에 저보러 사무총장을 맡아달래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사역에 그 지금 연합 집회가 만들어지고 요셉 학교가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고 제가 이제 우리 내실을 다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다음 세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갔다 그렇게 만드시고 먼저 연락해서 그런 제안도 오고, 그래서 우리가 3월 28일인가 우리 교회에서 이 경기 용인 지역 교회 학교 교사 그 요셉 학교 세미나 하기로 했어. 우리 교회에서 강사진들 모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상도 못했어. 그냥 다음 세대 생각한다고 얘기했더니, 그리고 선포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저절로 다 그렇게. 그리고 제가 자꾸 지친다 하니까 하나님께 너 지치지 말고 기도원 자꾸 올려보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안 지치잖아.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주의 종의 말에 순종 하나 못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그럼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 목사님이 생각이 있으셔서 교사들도 이번에는 다 필참하라고 하는구나. 교사들 힘든 거 뻔히 아는데도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이래야지 말이야. 에? 불가능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없는 겁니다. 저는 뭐든 잘할 수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중심이 분명해서 그러는 거예요. 가면 되지 뭐. 한강에 빠지면 걸어오면 되지. 그 여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이 세상에 많은 지식과 진리 같은 것들이 퍼져 있지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바알과 아세라 그거 귀신과 우상 세력이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넌 어떻게 정치인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선택하라고 했더니 정치인을 선택하니? 미친 거죠. 그렇죠? 그 정치인이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합니까? 영생을 압니까? 예수를 알아요? 예수 믿는 자 어떻게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뭐 이상한 장로님 하나 그 아주 끝판왕을 달리더만, 마귀의 끝판왕을 달리더만 장로라는 사람, 난 그분 장로라고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목사도 오스텍 목사 같은 사람, 그건 공산주의자 빨갱이지 목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게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그 성도들 수백 명, 수천 명 그 설교 듣고 있으니 그게 뭐예요? 거짓 영에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다 미혹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올바른 말 한마디 했더니 올바른 말 한 사람이 이렇게 되는 이 세상, 이런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되게 심각합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요. 교회가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지금 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거짓과 귀신과 우상과 당시 세대주의, 세속주의, 이념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진리며 진짜이며 살아계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제단을 수축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를 하면서 불가능 앞에 직면하면 더 이상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낼 하나님의 일할 기회이고 역사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저랑 여러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자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도우시고자, 그러니까 그 우리를 도우시고자 함께하시는 그분이, 죄송해요,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곁에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딸랑딸랑 종이 돼? 어떻게 우리가 정치인들의 종이 돼? 우리의 이 존귀함이 어떻게 그런 정치인 쓰레기인들 같은 사람들의 종이 돼? 어떻게 악한 자들의 종이 돼? 우리가 어떻게 악한 자들의 종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왜 불안해? 어찌하여 불안하는 거? 맞아요. 왜 불안해? 어찌 우리가 염려하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 염려해?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중심이 딱 박히면 칼이 들어와도 안 두렵고, 중심이 딱 박히면 불가능을 직면해서 야, 이거 뚫고 가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해. 어느 순간 제단 위에서 기도한 사람들이 없어졌어. 우리 교회도 옛날 애들 다 올려보내고 막 그랬는데, 그거 뭐야? 중심을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2025년 12월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신앙이 있으면 그게 보이고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네 곁에 있기 때문에 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어. 다시 창세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 아들, 그거 정복하고 싶어? 내가 해줄게. 아들, 그걸 다스리고 싶어? 내가 해줄게.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정복하는 존재,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중심을 딱 두고 거룩한 제단을 수축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 용서하고. 좀 미워하지 마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저처럼 까먹어가지고 막 원수도 만나서 너 반갑고 막 허그하고 막 이래서 상대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세요. 차라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경험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 그게 경험이 있는 동시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시다 당연히 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는 전도하고, 진짜는 선교하고, 진짜는 재정과 물질과 시간과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 2026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그런 위대한 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교만 떨지 말고 우리 저랑 같이 다 같이,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쭈삣쭈삣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결정해야 돼. 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죽어나가는 것과 하늘에 불이 내리는 역사를 보고 봤다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보잖아. 그럼 이제 똑같아. 봤어. 선택해야 돼. 똑같이 이들처럼 계속해서 머뭇머뭇될 겁니까? 아니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내게 주신 교회와 함께 걸어가게 한 주의 종과 내 형제 자매들, 지체들과 거룩한 제단을 세워서 불가능을 직면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 누가 그래? 교회가 여기만 있냐? 사방이 교회다. 그래, 사방이 교회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 중심에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개척교회에도 사람을 보내시고 큰 교회도 사람을 보내시고 선교지 오지에도 보내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가족 올 때마다 항상 얘기하고 기도하는 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이끄시는 분 여호와시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날 살리려고 목자를 준 거고, 저도 나도 여러분들이도 목자 가려서 이렇게 따르고 싶죠? 나도 양 가려서 따르고 이렇게 좀 데리고 가고 싶어. 사람이랑 다 똑같지, 안 그래?
말 잘 듣고 순종하고 맛있는 거 잘 사주고 안미영 권사님 최고야. 내가 진짜 송구영신 예배 때 귤 얘기 잠깐 했더니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귤을 보내줬어. 우리 안미영 권사님 최고야 진짜. 우리 효주가 들고 와서 내 방도 오지 않는데 또 왜 왔냐 했더니 안미영 권사님 목사님 귤 갖다 주래요. 온 김에 얘기할게 해서 또 중요한 회의가 됐어. 중요한 회의가 됐어.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도 골라받을까? 키는 160 이상, 자산은 3억 이상, 외모는 이동훈 목사보단 좋아야 되고 막 이렇게 골라받아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까? 인정하밀러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진짜 심각한 위기입니다. 모든 것에 지금 이 대한민국이 다 골병 들어 나가고 있어요. 난 진짜 근데 예전 같았으면 시민단체가 보고 난리쳤을 일을 아무도 난리를 치지 않아. 악이 관영해졌어. 안 보여요 여러분? 안 보입니까? 내가 부정선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또 그럴 거지. 우리 목사님 드디어 미쳤다. 부정선거론자가 됐다. 부정선거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뻔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산주의에서 교회가 살아남은 곳이 있습니까? 유럽의 열강들이요, 중국이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했을 때 얼마 안 가면 이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무너지고 그들이 개방될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시진핑이 등장하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천안문 사태에 제가 발을 내서 눈물이 엄청 났다고 그랬잖아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사회주의 사안이 생기고 사람들이 배우기 시작하니까 의식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들고 이러는 게 천안문 사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어떤 평가를 내냐면 이제 곧 중국 무너진다, 개방되겠다 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거야. 땡크로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서방 세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야. 이 독재가 안 무너진 거지. 지금 마귀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에서 복음주의, 올바른 복음주의적인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남은 일부의 바이블 벨트 밑에 있는 텍사스를 중심으로 한 보수 교단들이 있을 뿐이지, 그들은 세이프 전략이기 때문에 멈췄어요. 지금 한국이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범죄자가 대통령이 되고 악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아니 사소한 걸 가지고 뉴스에 중요한 게 하나도 안 나와. 맨 쓰레기 같은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것만 나와. 왜 노동신문 왜 보게 해? 아니 그 국가보안법 왜 폐지시켜? 그리고 왜 이렇게 중국에는 관대해? 쿠팡은 자료 얼마 털리지도 않았는데 자료 다 털어버린 카카오나 알리나 테무는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카카오톡이 우리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그 공지를 올렸대. 그래서 동의를 안 하면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걸로 알고 데이터를 가져가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음을 누르면 이제 카카오를 못 쓰는데 탈퇴한대. 그래서 탈퇴하는 분들이 많아요. 나한테 카톡이 왔어. 카카오톡 탈퇴한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봤더니 우리의 모든 위치 정보와 모든 데이터를 다 한대. 그래서 뭐 구글도 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카카오 대주주가 중국이더만 지금. 그래서 중국으로 다 넘어간대요. 여러분 중국이 좋아요? 예? 우리는 너무나 마귀에게 지금 우리의 뇌의 구조와 뇌가 그 구조가 이미 잠식당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거야. 와, 속이 시원해. 그래서 왜 했더니 어디 가서 이런 얘기를 못 한대. 무슨 얘기했는데 내가 동의하면서 막 하니까
그분이 저를 보고 이동원 목사는 완전히 보수구나, 이 생각 복음주의구나 알고는 막 얘기하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너무 속이 시원하다고. 어디 가서 말했다가 하도 많이 당하셨나 보죠. 그만큼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닌 목사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왜냐하면 저 신학을 공부해서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과 해방신학, 민중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많아. 특히 고신 측에. 민중신학은 아주 위험한 신학입니다. 위험한 신학입니다. 매력적인 신학이에요. 인간이 아주 매력적인 신학이고, 내가 봤을 때 그 신연복이나 이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이 다 민중신학의 그 매력에 빠졌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다 그 얘기거든요. 스탈린도 그렇고.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이런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걸어 들어가서 안 됩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금요일 날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만이 소망이다. 원근 각처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서 열려진 문이 크고 가능성 있는 분들이다. 이들이 다시 일어서면, 이들이 다시 서는 밤이 되면 제대로 오늘 금요일에 온 친구들만큼, 친구들이래, 우리 성도들만큼은 기도의 재단, 예배의 재단, 봉사의 재단, 섬김의 재단을 잘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인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고, 좀 미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고 불가능을 직면함으로 그 불가능 앞에서 주여 내가 기도합니다. 세상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게 역사하소서. 오늘 엘리야가 기도한 것처럼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함으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도랑이 물까지도 다 핥아버렸잖아요. 와,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다음 세대에 이게 있을 뿐인데 그렇게 연결되는 것처럼, 지쳤다고 말하니까 하나님 악마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물질은 재정적 어려움이 아니에요. 재단이 회복되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것만 회복되면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교회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필리핀에 이번에 운영위원회들하고 얘기하면서 결정을 내린 게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우리 빈센트하고 델마가 리젝된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누구의 자녀라서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끝까지 그냥 지원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는데, 어차피 걔네는 너무 심한 죄를 줘서 리젝을 당했지. 근데 사실 우리가 EMGR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면서 컨트랙을 썼어요. 부모랑 계약서를 썼는데 그들은 계약을 거의 지키지 않았어요. 공부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엉망진창이었어요. 근데 제가 걔네들 너무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줬어요. 예전에 문희희 전사 나한테 얘네 안 돼요, 목사님 얘네 안 돼요, 거짓말해요, 맨날 클럽 갔어요, 술 마셨어요, 그리고 누구 왕따 시켰어요, 나쁜 짓 했어요, 별얘기를 다 해도 내가 웃으면서 청소년 때는 다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기도시키고 하자. 다 품었어. 최원정 선교사님도 눈 큰데 그 눈 큰이 뒤집힐 정도로 열려가지고 목사님 얘네들 정말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고 뭐하고 막 저거. 그럴 때 있어. 그럴 수. 넌 안 그랬냐? 막 그러면서 내가 막 지금 후회해. 그래서 그들을 다 끌고 왔는데 어느 순간 감사한 줄도 모르고, 얼마 전에도 일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제시벨이 리더잖아요. 뭐 번역하는 걸 시켰는데 했냐 물어봤더니 그 아이의 대답이 그냥 딴 애 시켜. 그렇게 급하면 딴 애 시켜. 미리 일을 시켰는데 딴 애 시켜. 나 못해. 그러지 왜 나한테 독촉하냐고. 교회 일인데. 제시벨이 펑펑 울었어요. 그 울면서 너도 그랬잖아. 속으로 내가 그만 할래다가 내가 참고. 선교사님한테 거짓말하고 지들끼리 놀러가고 예배 빠지고. 근데 나는 그거 다 용납했단 말입니다. 다 품고 그냥 갔어. 그래서 쭉 끌고 왔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해주는 게 화가 됐어. 그 아이들에게도 화가 되고 우리한테도 화가 되고.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기를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래도 아직 애들이 많이 남았거든요, 리젝하기로. 그리고 4.5 학점 기준으로 3.9를 못 넘기면 장학금 지원 안 하는 걸로.
그래서 뭐 지가 알아서 학교를 가든 휴학을 하든 해야 되겠죠. 3.9를 넘기지 않으면 사실 상위 10%인데 어쨌든 그래서 엄격한 룰을 한국인이 아무도 없으니까 다행이야. 그렇죠? 욕 먹을 일도 없고 비행기 타고 와서 나한테 따질래나?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시는지 아는 거죠. 근데 나는 그들을 너무 우리 필리핀 애들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다 품었어요. 다 품었단 말이에요. 빈센트도 은혜 받았다가 또 실족했다. 그거 또 다 품었어. 물론 하나님은 다 품어주시지. 근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품으시거든요. 근데 그냥 난 다 품었거든.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샤메이 넌 복 받았어. 이제 애들 막 리젝 시킬 거야. 기준에 안 맞으면. 너도 안 웃으면 리젝이야. 아 진짜야. 필리핀 보내버릴 거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나 이제 무서워지기로 했어요. 다시 옛날에 본질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에 대적하고 그렇게 하면 저 아주 강하게 입에서 불을 쏠 생각입니다. 수준이 지금 신앙생활 20년 했는데 그거 하나 순종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뭐 싫으면 어쩔 수 없죠. 뭐 그게 성도를 살리는 거더라고 보니까. 오만과 교만해져서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한 분 얘기하면서 장로를 세웠더니 확 돌변하더래. 그러면서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목사가 아닌데 목사는 못하지만 교회를 이렇게 움직이고 싶어. 이게 우리 교회 나간 분들도 몇몇 분들 중에서 그런 성향이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예전 이탈리아부터 시작해서 보면 자기가 이거를 움직이고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그냥 사람은 사실 다 좋아하거든요. 다 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분별이 좀 없었고 그냥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 때문에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해 주는데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많구나 세상에, 교회 안에. 따라서 이들이 진짜 자기를 알고 회개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2년간 잘 가르쳐 보려고요. 그리고 잘 세워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설교 제목이 모든 걸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 있죠. 우리는 다시 올바르게 서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로 쓰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서야 돼요. 하나됨으로. 미워하는 분들 다 오늘 다, 저는 저한테 욕하는 사람 다 사랑해요. 사실은 품어야 돼. 하나 돼야 되고 올바른 재단을 세워야 됩니다. 제발 올바른 재단.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불가능 앞에서 우리가 직면합시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으로 뛰어나가봐야 돌아오는 건 지친 육신, 병든 몸, 여전히 부족한 돈밖에 없어요. 뿌리를 복음 안에 두시길. 늙었나봐 잔소리가 많아져요. 그렇죠? 뿌리를 복음 앞에 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찬양, 예수 그 이름.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있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이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입니까? 감당 못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어요? 아니지. 이 세상에 감당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흔든다는 거고,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 세상이 마귀가 어둠이 와 얘는 뭐야? 어휴 얘 어이구 막 이런 사람이 돼야지. Understand? 예, 할렐루야. 찬양해 봅시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이거 알죠? 우리 속하였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려야지.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It's okay, no problem.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내 곁에 계세요.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예수의 이름에 예수의 이름에 우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그 능력이 시간이 없어서 일어나서 한번 뜨겁게 기도합시다.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 소망 없고 사랑이 없는 나이지만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당신의 임재로 그래서 나를 바꿔주소서. 그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이름 날 이끄시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자,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어떤 제단이 무너졌어요? 저는 사람을 너무 살피고 보다 보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제단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를 앙망하도록 저를 기도의 산으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봉사를 여러분들의 의와 여러분들이 혈기와 여러분들의 의로 하지 않아요? 봉사의 제단이 무너진 겁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맨날 달라고만 하는 청구서 기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내일과 돈과 연결되면 주일이고 뭐건 예배가 세컨드로 밀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의 제단이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나가서 쿠팡 한번 배달하고 그 번호 한번 잡는 게 더 유익이다 생각하는 그런 여호와의 중심을 두는 제단이 무너지진 않았습니까? 무너진 제단 알게 하시고 다시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둘째로 혹시 미워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지금 이름을 언급하고 싶은데 제가 참고 있어요. 성령께서 마음속에 그 친구가 깨닫고 회개할 줄 믿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냥 품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지만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로 하나 되게 하셨어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형제 자매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용서하는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불가능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까? 그 불가능 하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가능케 하실 걸 믿고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용사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다시 서는 밤 되게 해달라고. 내 기도는 청구서 따위의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마귀를 몰아내고 어둠의 진을 파하는 기도. 그럴 때 내 모든 것 채우신 하나님을 알고 믿기에 내 형편을 구하는 수준 낮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기도의 용사로 서는 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서는 이 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굵고 짧게 5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까지 5분간 간절하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